가끔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많은 것을 보죠. 새도 보고. 사람들이 즐겁다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물원에 있으면 뭐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죠? 그런데 들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야 되고 날아야 되고 이런 동물들이 동물원에 이렇게 갇혀서 그 오랜 시간 날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좀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동물원에 동물과 같이 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딱 갇혀서 그 죄라는 거에 이렇게 딱 갇혀서 그래서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내 몸은 걸어다닐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도 자유가 없어가지고 갇혀서 살아요. 어떤 그 틀 안에서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처럼 불쌍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쌍한가. 죄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처음에 그 나사렛 해당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성경을 탁 펼치셨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신령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뭐냐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죄로부터 묶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딱 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지?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에 올 때 그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내 속에는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매어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살지? 이걸 알게 돼요.
어떨 때는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눌려 있고 물질의 재해, 질병에 때로는 마귀 여러 환경 속에서 눌려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가끔 사모가자에게도 그래요.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세요. 그래. 얼굴 좀 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눌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목사님 불안해요. 목사님 나 두려워요. 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얼굴에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너무 눌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기도할 수 없고 무력한 상태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생기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어느덧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냐.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눌려서 살아가요. 안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번 오래된 이야기, 한번 한 고등학생을 데리고 서울에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한 고등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근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워가지고 공중으로 침을 뱉어요. 퇴 뱉어요. 그 어머니는 옆에서 앉아 있으면서 우세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가 기도받는 중에 침을 이렇게 공중으로 막 뱉던데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생이었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우리 아이가요 방에 침대가 있는데 항상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항상 침대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받고 아이가 처음으로 침대 위에서 잠을 편안하게 잤습니다. 이 아이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럴 때 마음으로 너무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짓눌려 살아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게 저 아내 친구이죠.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그 사모 친구가 아들이 거기도 대학생인데 거기는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 한 5분 전에 제 이게 뒤통수가 엄청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다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가 그래요. 당신 뭐 무슨 축구하다가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 다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갑자기. 제가 그때 성방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어. 오늘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 환자의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라는 마음의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어. 와, 그런가 보다. 그래 갔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 제가 그분의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알게 하셨는데 오늘 형제님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해드렸어요. 머리에 손을 주의 얘기.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나서 그랬나? 그랬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거기도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음식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게 됐어요. 나중에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 아이가 목사님 그 기도받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으로든지 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오랜 질병이나 심한 질병에 걸려있을 때 자유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붙들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압박하다라는 뜻이 40도 이상의 그 고혈로 열병,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압박을 한번 당해보세요. 어떻게 자유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도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그 병에서 노역할 수 있게 하세요. 41절에 보면 귀신들에게 눌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죽게 나왔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나 유대인들은 달력이 그렇게 유대인들 시간을 그러잖아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질녘이 돼서 사람들이 주님께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귀신들에게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단도 그래요.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사단은 아주 나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죠. 사람을 아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잖아요. 그 병을 더 눌러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을 더 가중시켜요.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요. 더 눌러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한번 아팠을 때 경험한 게 뭐냐면 아팠을 때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사단이요. 꿈속에서 제 목의 양쪽에 다리를 이게 양쪽 발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섰는데요. 엄청 커요. 사람이. 근데 그림자예요. 그림자. 눈만 보여요. 사람 눈동자 가지고 눈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요. 근데 가위 눌리면 그러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나와요. 쥐야 해도 소리가 안 나오고 예수 해도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그 두려운 존재가 서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제가 있는 거에 가운데 있거든요. 저희 큰 집에서 저희 집에서 다 일어났어요. 새벽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저희 막 온 몸에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그러나 사단은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나를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no touch. 하나님의 터치를 못하게 했어. no touch. 내 것이다. 내 종이다. 아멘. 터치하지 마라. 터치 못하는 거예요. 저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주시도록 원하는지 몰라. 40절에 보면 일일이 저 병자들이 다 나왔을 때 각색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일일이 주님께서 일일이 전부 다 주님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손을 얹으사 그랬는데 안수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오늘 보면 뭐냐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손들. 영어 번역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hands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두 손으로 안수를 해줬다. 왜 주님께서 한 손으로 해도 되는데 두 손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보통 뭐 귀신 들리면 그러죠. 막 소리를 크게 지르죠. 왜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고 했어요. 귀신들은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막 찬양을 부르면 견디기 힘들어요. 싫어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놀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놀란 건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귀신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 아라는 말이 감탄사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거 어쩌면 좋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망할 줄 아니까 저항하는 거죠. 귀신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쫓겨날 줄 알고 망할 줄 알면 처음에는 막 저항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자 앞에서 34절에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 앞에서 깨끗한 자 앞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견디지 못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싫어하는 거. 더러운 귀신들은 뭘 싫어할까요? 깨끗한 거. 깨끗한 것을 못 견뎌요. 그냥 깨끗하면 더러운 귀신은 나에게 절대 다가올 수가 없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오래전부터 해당해서 아마 방해했을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방해자, 해방자예요. 그러니까 해당해서 말씀이 있고 뭐 그럴 때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사단은 처음에 항상 그렇게 저항을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야고보 4장 7절 뭐라고 했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말이 먼저가 있어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그때부터 벌벌벌 떨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벌써요. 어떨 때 사단에게 많이 잡힌 사람들은 딱 앞에 와서요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막요 다 나타나요. 벌벌벌 떨고요. 막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견딜 수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힘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 꼼짝 못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떠나가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않고 순종도 않고 복종도 안 되는데 말이야 나가 이러면요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널 아는데 뭘 나가? 안 나가. 너 더럽잖아. 너 이렇게 불안하고 있잖아. 두려움을 내가 다 아는데 나 여기 좋아.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내 친구야. 너 몰랐어? 사람 다 알아요. 안 나가요 절대. 말로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모르긴 해도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해요. 그죠?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어떨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틈이 생길까요? 그건 여러분 죄 지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분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염려하고 지가 불안에 눌려 있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되냐? 도둑처럼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도둑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도둑처럼 들어와서 거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를 엉망으로 속에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내 인격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살아보면 그냥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오랜 동안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보면 만나보면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딱 얼굴 보면 당신은 아니 오랫동안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섬겨온 것 같습니다. 당신 조상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면요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인격을 다 파탄시켜버려요. 전부 다. 얼마나 불쌍해. 일평생 살아갈 때 그 괴롭힘을 당하고 짓눌려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만약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자유하게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3회선 11장 23절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수금이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뭘까 이렇게 뜯는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줄로 돼가지고 하프 요즘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죠. 여기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죠. 왜 악신이 들어갔을까요? 간단해요. 늘 악한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 영적인 힘이 육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악기 얼마나 악기를 비싼 거를 가지고 했느냐 악기가 얼마나 좋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걸 듣고 악신이 떠나갔다. 이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다윗에게는 항상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하든 노래를 하든 무엇이든 하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자에게 더러운 귀신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자에게 악한 귀신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마음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우울하고요,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다윗을 의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늘 죽일 생각만 하고 포악하고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분노, 걷잡을 수가 없어.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심해. 완전히 사단에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해당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입니까? 아니,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모르고 찾아왔을까요? 아니, 주님이 다 알고 찾아오셨어요. 알고, 그 영혼을 알고, 안식일에 해당이,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귀신을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가오! 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가버나움 그 해당을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그 가버나움 보니까 예수님 주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해당이 그 남아있는 그 해당 그걸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 주님이요. 근데요, 귀신을 꾸짖지 그 사람은 꾸짖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잘못 있잖아요. 도를 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꾸짖지 않아요. 귀신을 꾸짖어요. 나중에 귀신이요,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뭐 그렇게 돼 있어. 한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로 안정형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냉동이 쳐버립니다. 근데도 다치지, 성경에 보면 상함이 없었다, 다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죠. 아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거든요. 귀신이 확 큰 소리를 외쳐. 그러니까 너 잠잠하라고, 잠잠하고 나오라고요. 만약 이 말 저 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들이요, 우리 그런 말이죠. 귀신 같지 않나. 귀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요, 여러분요, 귀신들이 다 알아요. 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다 알아요. 얘는 그냥 교회만 다녀. 이걸 귀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 치유사에 가다 보면 귀신들이 다 까맣지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다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스톱 이야기하지만 잠잠해. 만약에 그때 이 귀신이 이 사람의 더러운 일을 한 걸 다 까발리고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나움이라는 이름이 니에미아의 줄임말로서 유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더럽힌 사람에게 자격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해당해서 큰 소리치고 그랬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사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요. 위로하세요. 딸아, 아들아,
고생했다. 얼마나 너 고생 많았냐. 내가 너 고통을 한다. 내가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포로된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오랫동안 눌려 살아온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와서 안심해. 너 이제 살았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주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귀신이 주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눌림을 당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병으로든지 또 물질로든지 여러 가지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에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오늘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거든요. 알아요. 예수님하고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마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멸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눌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가 질 때부터 사역해가지고 피곤했을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 42절 보면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desert place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폐한 장소 아주 적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그런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영적인 힘이 나와요. 하나님과 홀로 앉아서 독대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영적인 힘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 나와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을 내가 내 안에 눌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런 눌림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네. 제가 경험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막 두려움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 기도 끝나고 나면 처음에 있었던 그런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또 때로는 염려와 불안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검단은혜교회 병원으로 옵니다. 네. 이곳에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 복음가서 썬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복음가서 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참 목사를 이렇게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돼가 교회를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십자가를 달다가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팔 한쪽을 절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써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혼동이 되었겠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나가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다하는데 왜 감전이 되지? 막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또 지나가서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절단돼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것이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믿음이 막 바닥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는 미군의 지부차에 치여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5살 진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눌림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바닥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친구 선교사였어요. 그 친구가 곡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앨범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집을 내게 됐어요. 그 일집곡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힘을 얻고 나중에 작은 교회 오지 사역을 갑니다. 일본에 있는 성도 2명 있는 교회로 가요. 2명 있는 교회를 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만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써니에게 진짜 자기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항상 자기를 누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애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애로움.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애롭다 그러거든요. 저 좀 알아주세요. 저도 좀 애로워요. 어떨 때는 좀 기도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떨 때는 애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롭다. 이렇게. 애로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모한테 애롭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애롭냐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병인 거예요. 애로움도. 근데 이제 이 썰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애로움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다치고 나서 19살 때인가 이제 그럴 때 미국으로 갔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로움이 뭐냐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게 열등감과 좌절감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고요.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자기 일기장을 보니까 항상 반복되어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애롭다라는 말이. 어느 날 집회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그 애로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걸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재해가지고 한순간에 애로운 병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사라져버려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 미국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제 써니가 이제 그 미국 19살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9살에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간증하러 갔는데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정이 다 끝난 나중에 미국 교회에서 뭐냐면 이렇게 써니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게 돼요.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해라.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짐인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하세요. 독립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럼 가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갔는데 뭐냐면 이게 잠자고 살아갈 때가 그게 없어요. 마땅히. 그냥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흘렸어요. 뭐라고 흘렸냐면 하나님 할머니 집도 좋으니까 어느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좀 저가 좀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경험해봤어요. 그냥 말로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좀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뭐지 내가 이 소리까지 들으셨나? 소름이 돋아요. 근데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흘렸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교회에
할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거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백만 장자 할머니였어요. 백만 장자 할머니. 그런 할머니였어. 써니가 거기 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되죠. 가끔 넘어지지.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 그때 가서 일으켜주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써니가 이제 그 피아노를 좀 치니까 거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서 그랜드 피아노 앉아서 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손율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 할머니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써니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피아노를 한 대 사줬어요. 마음껏 쳐라. 그래서 그 힘든 시간에 그냥 피아노를 막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고 나중에 버클리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중간에는 너무 학교가 비싸서 그만둬서 뉴욕으로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 어떤 눌림이 있을 때 그럴 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까운 곳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고향에 가서 환영을 못 받았죠. 가까운 곳에 가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냐 환영을 못 받아요. 당연히 우리가 눌림을 받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찾지 않아. 그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 뭐라면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배척한 거예요. 심지어 막 주님을 막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막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한 병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냐. 여러분 자, 흉년 때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죠? 자,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나은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죽음의 병 때문에, 절망의 병 때문에 얼마나 눌림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부가 없다. 그런 나은 자들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로 눌림을 당하고 불안으로 눌림 당하고 두려움으로 눌림 당하고 병으로 눌림 당하고 그런데 나를 찾는 자들이 없다. 나를 찾는 자들이 없다.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 때문에. 불신. 중심에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눌림에서 우리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요. 그곳에 있으면 좋잖아요. 대접받고 사랑받고 편안할 텐데. 근데 주님은 떠납니다. 불편하게 사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왜 주님이 다른 동네로 가십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으로 사단에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자유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안 찾는다. 절망의 병에 들어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